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3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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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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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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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흑히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을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에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은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선언하고요. 그리고 은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에 참 빠져 있죠.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할 때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움받고 또 암몬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의 백성들의 분위기는 좀 흥분해 있죠. 바로 이거다. 봐라. 왕을 세우니까 한 번에 물리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 중인데도 분위기는요 아마 안 들렸을 거예요. 길다 길어.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불러라. 근데 이제 사무엘은 꿋꿋이 지적을 하면서 흥분하지 마. 한치 앞만 보지 마. 너희들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그나마 그래도 평화가 오고 신앙을 흔들리지 이렇게 않을 텐데 자칫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아마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사무엘이 내가 이렇게 선하게 통치를 했다. 그리고 은퇴 선포를 합니다.
참 깨끗하게 정직하게 나는 이렇게 받은 거 없고 또 속인 거 없고 빼앗은 거 없고 그렇게 했다고 1절에서 5절까지 그 사무엘이 자기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죠. 참 사무엘은 흠이 없습니다. 보면 실수 안 보이고요. 참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고 독대하고 해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었던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하고 왕이 차이가 뭡니까?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전부터는 다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마이크죠, 마이크. 하나님 말씀에 마이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백성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회개하자, 진격하자, 싸우자,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백성들에게 즉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왕은요,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이 세워졌는데 왕의 통치는 어때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사상이 들어가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면 그나마 괜찮겠거니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통치력이 직접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사사와 왕의 차이죠. 왕은 조직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과 토의와 그런 거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위정자들이 중요하죠. 위정자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본받아야 될 덕목이고요. 사무엘.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1절에서 5절까지. 나 받은 거 없고 속인 거 없고 빼앗은 거 없고 나 깨끗하고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기도한다고, 철야한다고, 통성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둔감해져 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빨리 옵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삶 속에 요구되는 거예요. 6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왕은 하나님이야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야. 나라의 평화는, 한 민족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우리 60년, 70년, 80년 그때만 해도 나라가 교회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밤지키면 뭐해 하고 금반지를 모아서 빚을 갚고, 그런 분들이 다 크리스찬분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먼저 선동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금 빼서 나라 빚 덮으자.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가 교회 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나라 덕을 보면 안 돼요. 나라가 교회 덕을 봐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여러분 본 세력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길이 되고 이게 교회의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평화는 통치자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 흥망 성쇠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제가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회개하고요. 하나님, 자칫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주인을 삼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아가야 돼요. 통치자가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일으키시면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무릎으로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도 바로 세워야죠. 통치자도 내가 말씀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통치자고 그나마 더 나은 통치자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어때요?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그래도 백성들을 생각하나? 예수님은요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아와 과부 그렇게 사랑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예수님을 그나마 좀 닮았나 라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도 좀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에도 좀 무지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가장 멀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게 또 좀 둔감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더군다나 목회자분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선지자 노릇을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고 말씀 연구도 중요하지만 선지자 노릇도 해야 돼요. 영적인 쓴소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무릎으로 나아가서 이 경제 난국 시대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왕정 통치에 대한 경고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또 좋은 그런 통치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과 또 불안감, 경고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왕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안락하게 살려고, 걱정 근심 없이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사의 그런 여러분 그 말씀과 통치를 받고 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나마 이 고통과 고난도 당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없이 누구 침략한다는 소식 없이 그냥 이런 소식도 그냥 귀에 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암몬을 물리쳤을 때 얼마나 지금 이 12장 분위기는 봐라 왕 뽑으니까 되지 봐 왕이 세워지니까 바로 이기잖아. 이거 사무엘
사무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왕을 너무 믿지 말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안 들렸을 거예요. 안 들렸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는 이제 적들의 공격 이제 없을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통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뭐 통장에 한 몇 백은 있고 아무 근심 없고 나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덜 입고 덜 먹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안락한 삶, 그런 삶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투쟁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또 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일리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는 아쉬울 것 없어. 나는 벌만큼 벌었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 그냥 왔다. 그냥 가방 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영생의 시간에 못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와 싸울 줄 알고 더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나오잖아요.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울 왕 잘 알죠?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온갖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그런 말씀도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연결고리 끊어지지 않는 저희는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삶에 좀 잣대가 생기게 해주시고 분별력도 생기게 해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흥망 성쇠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왕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망한다고 아무리 세상에서 솔직하면 정직하면 깨끗하면 돈 못 벌고 망한다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깨끗한 정직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것, 뇌물과 불의한 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